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 밤에 저희에게 다시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더웠죠? 그저께 어제 오늘 대단한 날씨. 오늘은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자동차 패널에 찍히는 온도가 104도까지 되더라고요. 이 가디나 트랜스 이쪽 사우스베이 지역이 이 정도니까 내륙 지역은 얼마나 또 더웠겠는가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피로 구속됨입니다. 누구의 피겠습니까? 누구의 피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본 말씀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앞선 구절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 구속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 이게 바로 redemption, 구속의 의미입니다. 노예가 지금 팔려갔는데 그를 불쌍히 여긴 한 사람이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속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팔려갔었던 우리, 죄의 종이 되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사서 자유케 해주신 것, 죄의 속박 상태에서, 죄악의 예속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구속인데,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속전,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죄값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것을 신앙적으로 경험적으로 체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도 그것이 확연하게 지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셨다라고 하시는 뜻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면 내가 죽었어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대신 죗값으로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페이먼트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를 사셔서는, 구속하셔서는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구속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내가 지불했어야 될 내 죄의 페이먼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구속, 대속의 의미입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내가 죽었어야 했을 텐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키신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사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다. 내가 지은 죄값을 지으려면 나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생명을 드렸어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 중에서 바로 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에 특이한 적혈구나 백혈구가 있어서 그것이 진귀한 가치가 나고 속죄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같은 생명의 피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이 너무나도 고귀한 그 생명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오늘 쭉 보혈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그 보혈 찬송의 의미가 뭡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는데 주님의 보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 희생의 능력.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 조상의 유전한 무엇에서라고 했습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유전했다는 건 물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된 망령된 행실,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제게도 있었던 망령된 행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인류가 그렇게 물려받은, 인류가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다른 하나는 교만, 다른 하나는 음행입니다. 인류의 피에 흐르는 그 망령된 행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랑하고 의지하여 사는 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상은 허탄한 것입니다. 여기에 망령된 행실의 의미는 futile ways, 허탄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것입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따라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내게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과 고통, 인간의 망령된 행실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우상 숭배. 첫 번째.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신이 아닌 자기를 신처럼 자기 신화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따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 신화, 자기를 신처럼 만드는 일에 골몰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저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것이 바로 교만의 종말입니다. 셋째로 망령된 행실은 무엇인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오늘 신문을 보니까 미국 전임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 연세가 93세시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여배우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봤더니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어느 시상식에 참석했다가 자기 앞에 있는 여배우를 뒤에서 주무르고 만졌다. 그 당사자인 여배우가 그 사실을 폭로하게 되자 급히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어폴로지, 사과문을 내었습니다. 연세가 93세이신데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는 청소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연령에 이르렀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그것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몹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간악한 마귀. 간악한 마귀는 음란과 음행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한 사람이 예외 없이 누구나 인간이면 우리 조상 인류 시절로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온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가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우상숭배와 교만과 음행.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결심으로 이 망령된 행실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가, 자유케 할 수 있는가? 경험적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밝히는 것, 그리고 그 죄의 힘, 죄의 실체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예수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고 예수의 피만이 나를 다시 사로잡으려 하는 그 모든 죄의 결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에베소 1장 7절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 1장 7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나의 과거의 죄만을 용서해 주는 데 그친다면 나는 또다시 절망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내게 다가올 그 죄의 시험, 죄의 힘으로부터 내가 과연 나 스스로를 구속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악만을 씻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장래에도 내게 다가와 나를 그 죄의 속박, 올무, 그 죄의 결박으로 사로잡으려 하는 그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플러스 마이너스 2페이지 정도.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마지막 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 여러분, 이 두 말씀, 방금 우리가 찾아본 에베소 1장 7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복음에는 용서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용서와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공로가 있고, 동시에 장래에도 현재에도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천자만 있다면, 용서만 있다면 우리는 또 우울한 마음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의 피에는 용서와 더불어 능력이 있어서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용서해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기가 살면서 남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모든 시험과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